구약 성경 에스더에는 4명의 인물이 에스더서를 이끌어 갑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 아하수에로가 있고, 주인공이라고 이어진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됩니다. 큰 나라의 왕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사실은 망한 나라 이스라엘의 포로 출신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를 여의어서 고아와 같은 뒤에 배경이 전혀 없는데 그 대단한 나라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 에스더서를 묵상해 가시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의 삶이 에스더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더의 사촌이고, 에스더가 부모를 잃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사촌을 데려다가 부모 역할을 해서 키운 사람, 이 모르드게 역시 포로 출신이었지만 궁궐의 문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 나오는 것이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실세였습니다. 페르시아처럼 큰 나라에는 왕에게도 큰 권한이 있지만 이 왕 밑에서 실세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쥐는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만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한번 여기 본문을 잡아두시고 에스더 3장을 가볼까요? 구약 672쪽에 있는데요. 에스더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672페이지입니다. 구약 672페이지 에스더 3장 2절을 보면 이제 하만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장 2절, 구약 672페이지의 3장 2절에 보면,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끌어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워낙 권세가 강한 자가 하만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인사하고 절했어요. 명령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불과 성문 지키는 문지기일 뿐인데 거기 앞에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만에게 들어가게 되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을 보시면,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만은요, 괜히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세상의 방법은요, 어쩌면 단순합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찍어 눌러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혹여 나에게 도전할 것 같은 사람을 찍어 누르되 그 한 사람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결례를 다 없애버림으로써 그 누구도 다시는 자기에게 까불지 못하게,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역사상으로요, 많은 왕들이 이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다 보면 역적의 무리를 3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왕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조금이라도 역심, 마음만 품어도요 3족과 9족을 죽이는 일들을 행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자기의 권세가 유지되거든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입힐 것 같은 사람을 그 싹부터 다 없애버리고, 봐라, 누구든지 나에게 이렇게 도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권세를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강한 사람, 높은 사람 어떻게 대하는지 알았거든요. 이어지는 본문의 9절을 보시면 이제 하만과 그의 왕과의 대화가 나와요.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기보다 강한 왕에게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싶으면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넣어 놓을 테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1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집어넣고 나서 자기가 비잖아요, 돈이.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은 유대인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계획을 하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에 밝았던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강자에게는 약하게, 약자에게는 아주 강하게, 그래서 세상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자기 것을 쌓으려고 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만이라는 인생이었는데요. 이 하만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에스더가 있었어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밝히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렸는데 왕이 가장 사랑하는 에스더가 유대인인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뒤집혀지게 돼서 결국은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온 땅에 유대인들을 죽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자처였잖아요. 자기가 절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죽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사촌인 에스더에게 연락을 넣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당신이 왕후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좀 해봐라. 에스더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은요, 너무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와라 한 사람만 올 수 있었어요.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왕을 만나러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아예 자객으로 간조하고 그냥 죽였어요. 지금 에스더는 30일 동안이나 왕이 부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자기 사촌이 모르드게가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가 갔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처음에는 해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당신을 왕후로 세운 것이 지금을 위함이 아니겠는가? 당신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이어지는 본문 우리 4장 16절을 보실까요? 에스더 4장 16절을 보시면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부탁한다는 것은 금식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에스더는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은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3장으로 오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은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지혜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앞서 하만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지혜는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찍어 누르고 강하게 누르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그렇게 눌러서 내가 올라가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뭘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어내고 그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누르고 올라가고 이러한 방식이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어리석다. 그러한 방식은 헛되다. 그러한 인생은 결국 자기 꾀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혜라면 그렇게 살지 마라. 차라리 어리석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다라고 오늘 성경은 세상의 논리를 뒤집고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요.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은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가 봤지만 1장 18절을 보실까요?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말하면 풍랑이 멈췄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고요. 작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 먹이시는 능력의 분이셨는데 세상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높은 데 올라가서 섬김을 받아요. 하만이 길 가다가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것만으로 기분 나빠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은 모두가 나를 섬기기를 원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가장 능력 있으신 예수님은 섬김을 내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 능력 있는데 왜 죽어? 능력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어지는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 누가 나에게서 하나, 둘을 가져가면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 마음이 편해지고,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누군가 나의 삶을 흔들면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이 갚아줘야, 그래야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야 나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마라. 나에게서 뭔가를 가져가도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할 때 그걸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나타내시겠다. 미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내 가족이 여기까지 안 해줬을 때 우리는 견디기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지? 보상의 논리가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의 논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심지어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럴진데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안 해준다? 견디질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살아봐라. 내가 너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약한 자처럼 살아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뭐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일까? 저에게는 오래 참는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래 참는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오래 참아보리라, 기다려주리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게 편해요. 그래야 앞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보시면요. 다시 오늘 본문 3장 21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파당이 나누어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말은요, 나는 바울 선생과 함께 처음부터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고, 나는 바울 선생과 함께 같이 공부했고 바울 선생과 친한, 나는 바울과 연관된 사람이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자랑해요. 마치 내가 그 사람과 같은 것인 것처럼, 그 속에서 나의 더 괜찮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 선생께 속해 있다. 내가 아니라 그 아볼로를 자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고등학교 때 남고 나왔거든요. 평택에는 평택고등학교 다녔는데요. 한 10여 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아이들이 몰려오니까요. 1학년 1학기 3월 달에는요. 항상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서로 간에 학교에서 온 애들끼리 싸움을 많이 해요. 누구랑 싸웠대더라. 그럼 누가 이겼다 그러면 그러면 걔가 더 싸움을 잘하는 거구나. 학교마다 그게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작은 학교, 저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간 친구는 1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중학교 친구 중에는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친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친구와 함께 매점을 가는 저는 그냥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건드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시다시피 평화주의자라서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 친구가 같이 옆에 있으니까 같은 중학교 출신인 것만으로도 제가 뭔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고등학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도 어딘가에 속해서 그로부터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느 대학에 나왔다. 그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마치 내가 그 대학에 나오면 괜찮고 성공한 인생이고 거기에 못 가면 뒤처진 인생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직장도 똑같아요. 아파트, 타고 있는 차, 수많은 것들로 우리는 우리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괜찮고 성공한 인생, 거기에 들지 못하면 뒤처지고 잘못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는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말하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미 성도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신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삶도 죽음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 어떠한 것을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러니 사람을 자랑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그것으로 싸우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지난주 우리가 본문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속에 주의 영이 계시고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고 품고 사는 사람은 담대하게 할 수밖에 없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또 다른 말로 성도들을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를 설명해요. 가난해 보이는데 오히려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성도다. 그러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품으면 마음이 참 건강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은 우리를 그렇게 고상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더라고요. 마치 시원한 은행에서 일을 보다가 요즘 같은 때에 밖에 문 열고 나오는 순간 숨이 막히잖아요. 공기가 달라요. 땀이 나고 답답하고 너무나 더운 것처럼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과 저 문 밖에 나가서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공기가 다른 것 같고 방식이 다른 것 같고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요즘 새벽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는 꽤 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욥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믿음의 사람. 욥이 어느 날 한날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사고로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심지어 몸에 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주님께 어떤 고백을 하는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그게 1장과 2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욥에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라면 욥은 믿음의 사람,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상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장부터 욥의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욥의 불평과 불만과 눈물과 다툼이 가득 차 있습니다. 3장부터 보시면 3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이 그 어려운 일을 다 당하고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3명의 친구가 위로하러 왔지만 옆에 신경도 못 쓰고 일주일 동안 앉아있다가 처음 주님께 뱉은 말이 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욥이 시작합니다. 처음 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너무너무 힘드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욥은요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잔치가 벌어진 그 다음 날에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런데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열심으로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 이해할 수 없는 결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욥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못 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백을 해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욥기는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던져줍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힘들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결과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나는 안 그래도 내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그 지점까지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을까.
그 욥의 고난이 힘든 여정들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거든요. 옆에 친구들의 말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 중에 한 가지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수님도 울부짖으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지금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상황, 억울하고 답답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을 느끼셨으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때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때로 다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욥기의 끝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22절, 23절을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임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건 아볼로건 게바건 삶이건 심지어 죽음이건 현재 일이건 아직 오지 않은 장래 일이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내가 속한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끼리 자기가 옳다라고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여기 속해 있으니 내가 더 잘났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혜를 따라갑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함께 부를 찬송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찬송인 것 같아요.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익숙합니다. 그게 편해요.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주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더 자주, 더 민감하게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